창세기 32장 27절과 2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예전에 함께 사역하던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냄새와 향기는 동일한 현상에 대한 표현이지만 느낌은 사뭇 다릅니다. 그러니까 냄새는 중립적으로, 더 나아가 부정적으로 쓰이는 반면 향기는 긍정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냄새다라고 하지 않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꽤 많은 고민이 되더군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인가 아니면 교인의 냄새를 내는 사람인가. 저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스스로의 모습을 그때 점검했던 생각이 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있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을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 참 기분이 좋아, 맑아져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저 사람은 야, 저 사람은 목회자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야, 굉장히 권위적이고 또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할까 생각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같은 현상인데 전혀 다른 느낌이죠. 성경을 보면 시간이 가면서 이전과는 달라지는 이들이 나오는데 이 또한 느낌이 다릅니다. 세 가지로 구분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변질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아침마다 우유가 500ml씩 집으로 배달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고 우유를 다 마시고 학교를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녀와 보니 시간이 없어서 채 다 먹지 못했던 우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잘됐다 싶어서 우유를 단숨에 마셨는데 마시자마자 깜짝 놀라서 다 뱉어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날이었는데 밖에다 놔둬서 학교에 다녀온 새에 우유가 상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충격이 꽤 컸는지 지금도 우유를 마실 때가 되면 우유 마시기 전에 날짜를 확인하고 따를 때의 점도의 변화가 없는지를 살피고 그리고 컵에 따라서 냄새를 맡고 미량을 입에 넣어본 후에 이상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때 우유를 마음껏 마십니다. 학교 가기 이전과 학교 다녀온 후에 우유에 뭔가 변화가 있는 거죠. 이걸 변질이라고 합니다. 변질이 되면 악취가 나기 마련이고요. 또한 이전에는 쓰임을 받을 수 있었는데 변질된 이후에는 동일하게 쓰임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유가 변질됐을까요? 우유의 변질을 위해서 제가 뭘 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질된 겁니다. 변질이 되기 쉬운 환경, 높은 기온에 그대로 방치를 했더니 자연스럽게 변질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왕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본인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하고 하나님이 꿈에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너에게 무엇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저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탄하셔서 구한 지혜도 주셨지만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창기 두 사람이 한 아기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본 사람도 없고 증거도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운 판결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너무나 놀랍게 그 문제를 풀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외의 것도 주셨습니다.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기의 아픔마저도 돌아보게 하셨지요. 또한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아버지로서 인정받고 사랑받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게 왕위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을 때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에도 참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은 강력해졌고 넉넉해졌고 예전보다
더 평안해졌습니다. 소위 황금기를 맞이한 겁니다. 솔로몬을 아는 백성들은 다 솔로몬을 칭찬하죠. 원근각지에서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좀 들어보기 위해서, 솔로몬의 영화를 보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아와 아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에서 그가 점점 변질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바의 여왕이 와서, 야, 제가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보편적인 현상은 듣던 거에 비해서 보고 나면 별론데 당신은 듣던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대단합니다 라는 칭찬을 받자마자 그가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시작하거든요.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마음을 돌이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변질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도 온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런데 변질되면서부터 그 놀라운 것들은 솔로몬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했다고, 내가 이런 결정을 했더니 이렇게까지 발전했다고 하는 솔로몬의 영광을 위한 통로가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셨던 것을 반으로 나누셨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이 되어 버렸죠. 여러분, 솔로몬이 왜 변질됐을까요? 변질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아니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질된 겁니다. 그는 분명히 변질되기 쉬운 환경 안에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의 말을 듣는 위치에 있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입장이었고, 또한 사람들이 자꾸만 찾아오는, 그래서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을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슬금슬금 변질되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들이 열렸는데 그 마지막 결과가 변질이라면 너무나 슬픈 일 아닙니까? 너무나 허망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솔로몬은 몸부림을 쳤어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지만 섬기려고 자꾸 많이 힘써 노력하고,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 위치에 있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서 남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귀를 열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 특별히 시바의 여왕이 당신은 듣던 것보다 더 대단합니다, 당신의 비할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비할 나라는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건 제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단하심입니다. 나처럼 작은 자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고 변방에 있는 이스라엘을 이렇게까지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몸부림이 있었을 때 솔로몬이 끝까지 쓰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과 몸부림을 하지 않았을 때 결국은 변질되고 말았죠.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의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칠 때, 돈으로, 또한 자리로, 또한 사람들의 칭찬으로 변질되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변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여름 어느 날에 쥐포가 먹고 싶었습니다. 근데 나가기에는 너무 더운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을 하는데요,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보는데 얼마나 상태가 좋은지 깨끗한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와는 다르게 설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자, 이걸 사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데 맨 마지막 즈음에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소분처 어디 식품. 이게 무슨 얘기야? 소분을 했다고? 그래서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 봤더니 원산지 베트남 이렇게 돼 있더군요.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베트남에서 왔죠. 그런데 베트남에서 대량으로 들여와서 이것을 적당량으로 구분하고 또한 멋있게 포장을 한 겁니다. 포장을 한 다음에 전문가가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더 멋있게 보이도록 후 보정을 하죠.
그리고 이것을 멋있게 인터넷에 올려놨더니 이전과는 품질이나 이 재료는 똑같은데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식품 인증을 받았다라는 마크 하나를 딱 새겨놓으니 훨씬 더 믿음직한 겁니다. 내용물은 동일한데 위치나 포장에 따라서 이전과 달라 보이는 경우를 저는 변모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을 때 아버지가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어주면서 얘기를 합니다. 가서 형들에게 이 먹을 것을 주고 형들이 안전한지 소식을 좀 가지고 와라. 다윗이 전쟁터에 가거든요. 그런데 형들이 전쟁에 참여한 지 오래되었는데 전투는 시작도 못 해본 거예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기고리장대한 블레셋의 장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와서 골리앗이 도발을 하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그의 기세가 대단하고 기골이 장대한지 누구도 그와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큰 포상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형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안부를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가만히 들어보니 이 블레셋 장수가 하나님까지도 모독을 하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의문이 일어납니다. 내가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골리앗과 나가서 싸우겠다고, 내가 쓰러뜨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다윗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장난인 줄 알아? 이 전쟁터에 너보다 못한 사람이 어디 있어? 전부 다 너보다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들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설쳐? 너는 아버지 집에 가서 양이나 쳐 하면서 계속해서 다윗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나가보겠다고 얘기를 했는지, 나가겠다는 사람이 있답니다 하고 사울에게 그 소식이 들린 거예요. 사울이 그 사람 좀 올려보내라 해서 사울을 만났는데 사울이 다윗을 보자마자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다.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싸워진다는 건 기정사실이고 아마 지금의 너와 저 골리앗의 어렸을 때 싸워도 넌 상대가 안 됐을 거라는 거예요. 나가지 못한다고. 그랬더니 다윗이 아니라고, 제가 양을 치는 가운데 사자와 곰도 쓰러뜨렸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합니다. 사울도 말리다 못해서 그럼 나가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에게 자기 갑옷을 입히고 자기 투구를 씌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아니라고 하면서 나가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아시는 대로 단 하나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순간 모든 사람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사울 왕의 태도 자체가 틀려집니다. 너는 애 아니냐 했던 사울 왕이 쓰러뜨리고 돌아오자마자 네 아버지 이름이 뭐냐? 너는 어떤 가문에서 나왔냐면서 그의 출신을 묻기 시작하고,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갑옷을 주고 자신이 쓰던 활과 칼을 다윗에게 줬다는 거예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 왕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사람은 만만이로다. 여러분, 골리앗을 죽이기 이전의 다윗과 골리앗을 죽인 이후의 다윗에게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그 전에도 돌을 잘 던졌고 지금도 돌을 잘 던집니다. 그의 믿음의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믿음이 좋았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도 믿음이 좋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이전에도 어려움에도 찬양을 했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도 찬양을 했죠. 그런데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부터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는 가운데에서 다윗의 위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돌은 매번 던졌었는데 이번에 던진 물맷돌 사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그가 얼마나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이기만 하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회자가 되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똑같은데 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고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봐야 되겠다,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다윗은 예전부터 찬양을 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다윗의 찬양을 사람들이 귀담아 듣고 다윗의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과 똑같은 다윗인데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부터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그의 위상이 달라지고 그의 영향력이 확연한 차이점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람은 같은데 영향력이 달라진 것, 이것을 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변모는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변모를 통해서 동일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에게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모할 수 있을까요? 다윗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본인의 노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을 치거든요. 그런데 그 양을 더 잘 돌보기 위해서, 하나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 혹 자신의 실수로 사자가 그를 물었으면 그 입에서라도 빼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해서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워볼 만한 겁니다. 그런 실력이 없이 아유 그래 물려가면 어쩔 수 없지, 또 물어갔는데 내가 어떻게 되찾겠나 하면서 어쩔 수 없어,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는 거야, 목장집 아들은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야 하면서 본인의 일상에 이 정도면 되었다라는 생각으로 살았다면 골리앗 앞에 설 기회조차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일상을 살아가되 최선을 다하고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을 때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무기가 굉장히 귀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 몇 없었습니다. 그럼 주된 무기가 뭘까요? 주된 무기 중에 하나가 물맷돌입니다. 돌 던지는 사람들이 꼭 있었어요. 부대가. 사사기 20장 16절을 보면 베냐민 지파에만 물맷돌을 잘 던지는 사람이 무려 700명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골리앗에게 물맷돌 던지는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늘 받는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독특한 공격이 아닙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피할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주님이 그의 실력에 은혜를 더하셨을 때 골리앗도 못 피하고 그의 방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막아내지 못하고 정확하게 물맷돌이 가장 취약한 골리앗의 약점을 파고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실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의 노력과 실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졌을 때에 다윗에게 변모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우리의 교회 안에 변모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매번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고 맡겨진 사명을 다할 때,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졌을 때, 예전과 동일하게 일하고 동일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동일하게 주님을 찬양하는데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 저렇게 믿는 거구나,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저렇게 찬양하는 거구나, 주님을 사랑하면 저렇게 사랑받는 거구나, 많은 이들이 보고 알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다윗과 같이 변모되어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시간이 가면서 점점 나이에 맞게 멋있게 변모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변화입니다. 변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세 글자입니다. 땡땡땡으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땡땡땡은 터키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땡땡땡은 소화가 잘 되게 하고 원활한 배변 활동을 돕습니다. 또한 열량이 낮고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B1, B2 등 몸에 좋은 영양학적 성분을 가지고 있어 아침에 식사 대용으로 먹거나 간식으로 남겨놓아서 누구나 먹을 수 있습니다. 감이 오십니까? 감이 오시는 분도 있고 안 오시는 분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릭 땡땡땡은 정답을 그냥 다 드린 겁니다. 그릭 땡땡땡은 그리스를 비롯한 지중해 연안 지역에서 먹던 땡땡땡을 말합니다. 유산균이 1g당 1억 마리 들어있어 근육과 골격을 강화시키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요거트입니다. 지혜로우십니다. 요거트의 주 재료가 무엇입니까? 우유와 유산균입니다. 우유와 유산균을 섞어서 특정 조건에 일정 시간을 놔두면 요거트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변화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변화는 이전과는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한 내적 차이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모와의 차이가 뭐냐면, 변모는 위치나 포장의 변화입니다. 이걸 통해서 뭔가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
변화는 내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본질에 관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되면 누군가를 아주 유익하게 합니다. 요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유익함을 누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료를 찾아봤더니 우유와 유산균을 8대2 비율로 섞어서 35도에서 40도 사이에 7시간 내지 10시간을 둘 때에 본질의 변화가 일어나더군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그 관심과 노력이 있을 때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밤새도록 누군가 씨름을 하던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환도뼈가 부러지는 순간부터 씨름하던 대상과의 진정한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때로부터 내가 진솔하게 그에게 내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예, 야곱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남의 발 뒤꿈치를 잡아 넘어뜨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너도 알고 있구나. 그런데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네가 사람과 겨루어 이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니까 무엇을 인정해 주는 겁니까? 그의 내면에 변화가 있다고, 본질적으로 이전과는 다른 사람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확증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위치에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요, 야곱의 위치에 변화 없습니다. 에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본질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거, 환도가 부러지면서. 여러분, 환도가 부러지기 전에는 에서 앞에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맞서 싸워볼까? 멀리 도망갈까?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 선택지가 있지만 환도가 부러진 이후에는 아하,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수밖에 없구나. 내가 싸울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지 않으면 이거 방법 없다라고 하는 유일한 하나의 방법만 손에 쥐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도가 부러진 이후에 그는 계속 목자로 살아야 됩니다. 목자로서 살아갈 때 환도가 부러지기 전에는 잘 되어지면 내 능력과 내 노력이었습니다만, 그러나 환도가 부러진 이후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밖에는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뛸 수 있습니까? 뭔가를 맬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내가 이렇게 잘 됐구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죠. 여러분, 환도가 부러진 이후에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 이후에 그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전보다도 연약해진 것 같은데 내적으로 보면 그는 훨씬 더 강력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것보다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확실하고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러한 변화를 겪었던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시간이 가면서 바울의 몸이 점점 연약해집니다. 얼마나 몸이 힘든지 목숨을 걸고 주님, 제 몸에서 가시 좀 빼주십시오 3번이나 간곡하게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해지고 있네, 점점 어려워지고 있네, 또한 느려지고 있네. 하지만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내가 이전에 알지 못하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변화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고도 연약해진 것 같은데 똑같지 않습니다. 날로 새로워집니다. 약해진 것 같은데 더 강력해졌습니다. 낡아지는 것 같은데 더 주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위치가 변하는 변모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변모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모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끝까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변화하는 삶으로까지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변질되지 아니하고 변모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변화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또한 이 생명문 교회 안에 가득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전과 달라지는 현상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변질입니다. 변질되기 쉬운 환경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처음과는 달라져 쓸모가 없어집니다. 솔로몬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늘 힘써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변모입니다. 위치와 자리가 바뀌었을 때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고 이로 인한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다윗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변모는 나의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졌을 때에 일어납니다. 변모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세 번째는 변화입니다. 변화는 겉으로 보이는 위치나 자리가 아닌 본질의 달라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변모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변화된 삶으로, 매일매일 변화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변질되지 아니하고 변모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복된 생명문 교회 되시기를 원합니다.